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은 12월 28일 주일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7장은 선지자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감동적인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경고로 가득했었던 지난 8일간의 미가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4절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선지자의 짧고 간절한 기도와 이어진 15절로 17절의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마무리합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다스리고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적으로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목초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미가가 굳이 이 지명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기업들, 빼앗긴 영토의 축복들을 옛날같이 완전히 회복시켜달라는 민족적 탄원이 담겨있는 기도였습니다. 이는 포로 기한이 단순히 복귀가 아니라 다윗 시대와 같이 완전한 회복을 내다보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4절의 양떼는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숲속에 홀로 두시는 것 같은 외로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이 지팡이로 책망받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역할은 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일 겁니다. 홀로 있는 지금이 바로 주의 지팡이를 가장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바산과 길르앗과 같은 풍요로운 꼴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15절로 17절에서 옛날 애굽에서 나오던 때와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열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얕은 겨울가가 아닙니다. 이미 회개한 과거의 죄책감을 다시 끄집어내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더 이상
깊은 바다에 내 던져진 죄들을 다시 주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탄이 과거의 죄를 정죄할 때 미가 7장 19절을 선포하십시오. 그 죄는 이미 깊은 바다에 수장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죄악을 던져 깊은 바다에 버리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처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푸신 성실과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인애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되는 근거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역시 야곱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7절의 표현처럼 그들은 결국 이끌하려는 뱀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크고 위협적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미가는 그들이 결국 뱀처럼 헐글 핥으며 떨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돈, 권세, 세상의 조롱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광은 결국 뱀처럼 땅을 기어 다닐 운명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불이익이나 조롱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한 현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께서 내 인생, 우리 공동체의 핏대심을 믿고 버티는 힘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이 미가의 경탄은 구원의 확신에서 터져나온 벅찬 찬양이며 신앙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이 부분은 미가서 7장 중에서도 백미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미가서 책 이름답게 1장 1절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메신저 미가이지만 오늘 본문 7장 18절에 나오는 미가의 이름의 뜻,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헤세드를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2025년 마지막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가의 고백처럼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2025년 남은 시간들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엔 우리의 말과 글과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